이 28장 4절에는 제일 바깥에서부터 흉패, 에봇, 겉옷, 반포, 속옷,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제일 바깥의 옷부터 쭉 얘기해놨는데, 이 시간에 안에서 이 사람의 몸을 뒀을 때 안에서 입는 순서대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옷을 입는 순서부터 해서 이 제사장이 제일 밑에 입는 옷이 고이죠. 고이. 성경 출애굽기 28장 42절을 보겠습니다. 42절 같이 읽어볼까요?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고이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. 제일 안에 있는 옷이 고이입니다. 허리부터 넓적다리까지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든 거니까 이것은 흰색입니다. 예수님의 깨끗하심과 성결하심, 그것을 가리키는 겁니다. 그 다음에 그 위에 반포 속옷을 입습니다. 출애굽기 28장 39절 같이 읽습니다.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. 이 반포 속옷도 이 고이 위에 입는 것인데 가늘게 꼰 배실 흰색으로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 반포 속옷도 흰색이니까 예수님의 깨끗하심과 성결하심, 이것을 이제 가르칩니다. 그 다음에 그 반포 속옷 위에 입는 것이 에봇 받침 겉옷이라는 겁니다. 출애굽기 28장 31절 보시죠. 31절.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가복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하여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. 여기 잠깐 보시죠. 보이시죠? 제일 위에 이게 제일 속에 있는 게 고입니다. 그리고 그 다음에 반포 속옷이라는 겁니다. 역시 흰색이고 깨끗함, 성결함을 가르칩니다.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죠.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도 제사장이니까 깨끗하고 성결해야 될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에봇 받침 겉옷입니다. 자, 에봇 받침이니까 에봇 밑에 입는다는 의미고 겉옷이라는 의미는 반포 속옷 위에 겉옷이라는 의미잖아요. 그래서 에봇 받침 겉옷 명칭이 그렇습니다. 근데 전부 청색으로 했어요. 그리고 이 청색 제일 밑에 보면 가장자리 제일 끝에 한 금방울 한 성류를 수놓았다 그랬어요. 그래서 이 성류는 청색, 자색, 홍색 실로 만든 성류를 달았고 실제 과일을 한 게 아니라, 그리고 한 금방울 예. 그래서 한 금방울 한 성류를 간격해서 쭉 돌아가면서 단 거예요. 네, 이것은 뭘 말할까요? 이게 전부 청색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 사람이 되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를 한 겁니다.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가 뭘까요? 사람을 구원해서 하나님답게 만들려고 오신 거지 않습니까?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먹는 양식보다 더 귀하게 여기셨다고 했습니다.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일을 행하며 그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나 먹는 음식보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걸 더 귀하게 가치 있게 생각을 했습니다.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한 금방울 한 성류라고 했습니다. 한 금방울. 원래 금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석, 귀한 거, 하나님 쪽. 그리고 이걸 금을 얘기할 때 사람 쪽을 얘기할 때는 믿음을 얘기하고 영광을 얘기합니다. 그래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말씀하셨잖아요. 금방울 소리입니다. 정말 보석 같은 소리를 냈죠. 그리고 동시에 이 성류가 달린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서 복음을 완성하셨고 그 완성된 복음을 통해서 지금도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? 열매를 계속해서 맺고 있습니다. 이거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도 성도도 금방울 소리를 듣고 금방울 소리를 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일 겁니다.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많은 열매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한 금방울 한 성류 중요하잖아요.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것이 에봇입니다. 에봇이 이렇게 생겼죠. 5가지 색상으로 만듭니다. 28장 8절을 보시죠. 8절. 28장 6절.
그들이 금색과 청색, 자색,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공교히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견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연하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, 자색,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공교히 붙여 짤지며. 그래서 여기 에봇과 에봇 위에 매는 띠입니다. 5가지 색상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. 이것이 에봇이고 이것이 에봇 위에 매는 띠입니다. 그리고 그 에봇 위에 중요한 게 이 판결흉패라는 거예요. 판결흉패. 자, 그리고 이 에봇 위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옆에 있는 견대죠. 견대. 그래서 이 판결흉패 견대, 여기 이제 보석이 물립니다. 이 어깨 쪽에는 이제 두 견대가 있는데 5가지 색상의 실로 짰어요. 그리고 거기 견대 위에는 그 두 보석을 이제 물렸는데 호마노 2개인데 9절에 한번 보시죠. 호마노 2개를 취하여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연치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보석을 새기는 자가 이내 새긴 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 두 견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정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. 그래서 이 어깨에 있는 두 견대에 호마노 두 보석을 이렇게 달고 그 호마노 두 보석 여기 잠깐 보실까요? 이렇게 생겼습니다. 금태에다가 이렇게 두 보석을 이제 달고 그리고 이걸 두 견대에다가 붙였어요. 그리고 이 각각 한 보석에 이스라엘 6지파 이름씩 새겼어요. 나누어서. 그리고 이제 아론은 이것을 어깨에 메고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들어가잖아요.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운명, 이제 이 제사장이 들어갈 때 12지파의 운명을 걸머쥐고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교회 전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이렇게 어깨에 메고 계시고 그 운명을 걸머쥐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. 성경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진 한 마리의 양을 찾았을 때 찾아서 어깨에 메고 주인이 돌아왔다 그랬잖아요. 어깨에 메고. 자,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것은 이 판결흉패입니다. 이 판결흉패 안에는 12보석을 종류가 다 달라요. 그리고 금태에 물려가지고 판결흉패에다가 딱 붙였어요. 그 내용이 15절에 보시죠. 너는 판결흉패를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, 자색,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공교히 짜서 만들되 장강이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4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, 항옥,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, 남보석,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, 백만호,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, 호마노,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매 보석에 12지파에 한 이름씩 인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정금으로 노끈처럼 딴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27절에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견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편 곧 경고히 짠 띠 위편에 달고 29절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. 그러니까 견대에는 이스라엘 6지파 이름씩 새겼지만 이 가슴에 있는 보석은 12개 종류가 다 다르고 한 보석에 한 지파 이름씩만 딱 새겼어요. 자, 좀 다르죠. 어깨에 맨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한다면 가슴에 있는 하나하나의 보석은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하나님이 따로 알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.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 교회를 전체적으로 인도하시는 동시에 우리 개개인을 알고 개개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가르칩니다. 그리고 이걸 새길 때 보석에다가 인을 새기는 방법으로 탁 새기면 안 지워지잖아요. 뭘 말합니까?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? 지워지지 않습니다. 그리고 이 어깨에 보석 그리고 가슴에 12보석 구원받은 사람도 보석으로 보잖아요. 주님이 보석이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도 주님과 연결되었으니까 하나님이 보석으로 보신다는 겁니다. 그래서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. 그리고 이 판결흉패 이제 12보석 안쪽에다가 여기 이제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을 집어넣잖아요. 재판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하는 겁니다. 30절입니다.
같이 읽겠습니다.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으로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 가슴 위에 있게 하라.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을 항상 그 가슴 위에 둘지니라. 아마 이 우림과 둠밈이 보석이었을 거로 생각합니다. 그런데 이 우림과 둠밈 뜻은 빛과 완전함이라는 거예요. 예수님은 빛이시고 완전하신 분이잖아요.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빛이시고 완전한 겁니다.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이 두 보석을 사용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나타내 줬는지 정확히 성경에 안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 뜻을 물을 적에 사용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 머리에 쓰는 것이 있는데 관입니다. 36절부터 38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? 너는 또 정금으로 패를 만들어 인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갓 전면에 있게 하라. 이 패가 아론의 이마에 있어서 그로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의 죄의 근을 담당하게 하라.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. 여기 보시죠. 자, 이 머리에 이 관은 흰색으로 만들었어요. 그리고 여기에다가 정금으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을 써서 이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맸습니다. 그리고 이 아론이 들어갈 때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의 죄를 담당하게 되고 그 패가 있음으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. 자, 이것은 뭘 말하냐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깨끗이 못 차죠.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가 어떻게 깨끗하겠습니까?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, 그분이 죄 없으신 분이고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의 피로 깨끗하게 해주셨고 이제 여호와께 성결, 그러니까 우리로 말 예수님의 피 때문에 성결하게 해놓으신 겁니다. 그래서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지게 되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어쨌든 이 출애굽기 28장에 대제사장의 의복은 예수님의 신분과 사역을 잘 설명해 주고 있고 그리고 이 제사장의 의복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의 신분이 뭔지 그리고 동시에 입는 옷이 행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준 겁니다. 주로 흰색이 많이 나오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깨끗하고 성결해야 될 거예요.